안녕하십니까. 발 씻겨주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율법, 그 황홀한 은혜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가는 솔로몬 서점에 갔습니다. 그 서점은 지금은 총신대학교 군의 서점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총신대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서점이기 때문에 또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여러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차츰 바깥의 날씨는 어두워지고 서점을 닫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던 책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문득 수천 권의 책 속에 꽂혀 있는 한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율법, 그 황홀한 은혜. 율법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은 패했다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율법을 가리켜 은혜이며 황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전 너무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많이 바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잘 왕래하고 또 제가 매우 좋아하는 한 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에 소속된 큰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책을 딱 보더니 이 책 참 좋네. 율법, 그 황홀한 은혜 맞아.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로 기독교를 훼손시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 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뢰하고 또 제가 많이 신세를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산 책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드렸습니다. 읽지도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사면 되지 뭐.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솔로몬 서점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보고 아무리 해봐도 이 책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로몬 서점의 주인에게 내가 이 책을 몇 달 전에 샀는데 다시 이 책을 구하려니까 구할 수가 없네요. 다시 주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이리저리 검색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절판되었습니다. 이제는 총판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선물한 거를 다시 뺏어올 수도 없고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 책을 다시 구할 방법도 없다고 하니 마음이 무척 상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풀이라는 출판사였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와 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영리적인 역할을 하는 출판사가 아니다 보니까 컨택이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번역한 임원택 교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현재 백석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역사신학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백석신학대학 홈페이지를 뒤져가면서 그분의 사무실 번호를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또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또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전화를 잘 받지 않으시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자마자 불과 몇 번 울리지 않고 그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책 구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현재 절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고 책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서점인 알라딘에서 책이 싼 중고책은 25,000원, 35,000원, 좀 비싸게 팔리는 중고 책일 경우에는 8만 원, 9만 원까지 팔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2만 원짜리, 2만 5천짜리를 사왔습니다. 근데 한 권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 책을 더 많이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원가는 17,000원입니다. 중고 서적 가격이 새 책보다 가격이 최소한 2배, 많게는 5배, 6배 가격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 사실을 듣고 매우 놀라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의 이 타락한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번역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던 당시에, 영국인지 미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유학하던 당시에 이 책을 만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마치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약 3주의 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악적 영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탄생과 성장과 또 위로와 그분의 고난과 또 마지막에 높임을 받으시는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보좌 영광까지 핸델이 그 많은 곡들을 순식간에 사로잡혀 썼던 것처럼 어쩌면 이분도 이 책을 번역할 때 이 책에 정말 귀한 내용들에 사로잡혀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노라고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참으로 기독교의 양심이다. 모두가 세속과 값싼 은혜와 세속적인 복과 그들의 세력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 양심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이 책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쐐기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서재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새 책들이 약 한 50권가량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요청드렸습니다. 이 책을 제가 다 당장 사겠습니다. 그분이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아닙니다. 이 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일시불로 그 모든 책을 다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유하고 정말로 이 책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 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기독교의 썩은 이 모든 뿌리를 도려내고 잘라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기독교를 채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양심을 지키는 주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이 책을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소개를 들으시고 혹시 이 책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은 책들은 중고서적으로 35,000원, 7만원, 8만원, 9만원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그 가격에 드리지 않고 원래 이 책을 산 가격에 여러분들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있는 몇몇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하나이며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서 이 원칙은 동일하다. 이런 믿음에 있어서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참된 제자들이었다. 칼뱅과 루터와 멜랑이톤과 또 그 외 여러 놀라운 종교개혁자들, 그들의 제자들이었다. 왜냐하면 루터와 멜랑이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교제하심에 있어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에 원칙적으로 이루어진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성성과 영원한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기본 원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는 옛 언약에서도 같고 새 언약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칼뱅도 구약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의도의 연속성 설명에 기독교 강요의 많은 편들을 할애하였기 때문이다. H.G. 우드와 같이 청교도들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통일성을 더 깊이 강조하고 거기에 더 큰 인상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은 공정한 요약이다. 그런 까닭에 십계명은, 도덕법은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은혜 그 자체에 속하며 그것의 본질적 성취에 앞장서고 있다. 다시 말해 도덕은 그 속성이 은혜이며 은혜의 성취에 앞장서는 도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계가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 율법은 폐했으며 율법은 저주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며 라고만 얘기했던 그들의 많은 통념과 이것은 매우 다른 것이며 그 통념의 약점들, 그 통념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기독교의 도덕성과 오늘의 처참한 영적 상황에 대하여 이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니스트 캐반이라는 분이 기록하셨고요.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분의 박사 논문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혹은 400년 전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요약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행위의 법과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시고 그분의 은혜의 왕국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신 것과 행위의 법, 곧 율법을 지키라는 이 순종의 법은 그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분의 법은, 그분의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며 또한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은혜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적인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십계명의 율법이 그 규칙인 바로 그 순종으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내용들을 읽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내용은 192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207페이지입니다. 율법이 법으로서는 폐지되었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만 여전히 지속적이라는 반율법적인 구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존재하던 반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해 율법은 폐했으며 율법은 없어졌으며 율법은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저주이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반율법적인 성향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고 청교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 내용에 있어서 그에 따라 신자가 행하고 살아가야 할 규칙이 부정된 적은 내가 아는 한 결코 없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내용에 있어서 신자가 행하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권위를 가진 규칙, 하나님의 법인 것을 그것이 부정된 적은 내가 아는 한 결코 없었다고 말하는 로버트 타운의 항변에 대하여 앤서니 버제스는 율법의 내용은 구속력이 있으나 법으로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에 불과하다. 더 높은 분의 명령과 의지에 의해 제시되는 것 외에 율법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응답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율법의 내용적인 부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혜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 존중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권위적이고 법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 형태, 율법이 본래 가지고 있는 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과 명령과 그분의 권위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제적인 율법은 결코 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안의 내용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은 있는데 음식을 담아낼 접시가 없다면 음식을 담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법으로서도 효력이 있어야만 그 안에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음식을 담아낼 수 있는 접시나 그 음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그 음식을 내놓을 수 없듯이 율법 안에, 십계명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내용이 또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이며 외형적인 하나님의 명령, 규범, 그분의 법, 그분의 규례, 또 그분의 규칙으로서의 율법의 권위적 측면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도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하나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틀, 하나님의 명령, 그 권위만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 또한 오늘날의 이 수많은 기독교계는 율법의 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 구조는 버리면서 법으로서 하나님 명령으로서는 버리면서 그 내용만 이해하고 쓰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으며 머리 없는 몸통과 같은 것입니다. 엔진 없는 바퀴와 같고 날개 없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마치 그것이 은혜인 양 사람들을 속였고, 그리하여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덕법이 무너짐으로 기독교 자체가 썩은 것입니다. 소금은 어느 음식에 들어갔을 때 그 음식의 10분의 1이 되지 않는 양만 있어도 그 음식을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계는 대한민국 5천만 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썩는 걸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구조적인 부분,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명령과 법으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값싼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카봇입니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이 기독교계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분의 도덕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은 결단코 그분의 십계명과 도덕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302페이지입니다. 신자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삶의 규칙으로서의 계명으로부터는 해방되지 않았고 반대로 그분의 자유로운 영에 의하여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준비되었다. 따라서 중생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복음, 심지어는 자유의 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재앙,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를 고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선언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결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분의 자발적인 영에 의하여 우리는 거듭났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 자체가 복음이며 심지어 그것은 자유의 법이 된다고 오늘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망이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범죄 전이나 범죄 후나 변하지 않습니다.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주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십계명,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을 더욱 크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랑이 나누어질수록 우리는 생명을 더 크게 누립니다. 영생은 더욱 크게 확장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버릴 생각이 없고 성령의 빛비치심을 통하여 자신의 죄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거친 멍에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치는 기능은 사실상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예수께로 인도되어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자유로이 기꺼이 주의 율법을 사랑하며 주의 법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의 희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분의 법이 싫고 그분의 명령이 싫고 그분의 뜻이 싫고 그분의 십계명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본질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먹을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초나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어도 먹을 수 없고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강 법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기적으로 나았다 할지라도 건강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가 얻었던 그 새로운 생명은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화시킬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값없는 희생, 그분의 영원한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즉시로 구원 얻습니다. 자, 이제 구원 얻었으니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고 십계명을 어기고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반사회적이며 반율법적이며 반하나님적이며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너뜨리는 시도야말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무너뜨릴 수 없으며 그 십계명을 무너뜨리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격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므로 그 죄값을 분명하게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않는 세계나 혹은 죄를 다 용서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순기능으로 역사합니다. 순기능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더 크게 하고 그들의 영생을 더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장시키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실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은 율법이 괴롭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때리기 때문이다. 왜요? 그렇게 죄를 짓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쟁기를 갈아야만 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전에 가시덤불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때때로 혹독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더 순결하게,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야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며 더 분명한 그리스도의 안의 사랑으로 이끄는 매우 귀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빛나지 않으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굴될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이 죄인들에게도 율법은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비록 논문 형식이므로 어렵습니다. 또 그 문체들이 매우 현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을 꼭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할 수 없으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며 그분이 어떠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영원토록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곧 율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세의 법, 율법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비록 새로우나 결국 옛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쓰노니 이 계명은 새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있는 옛 계명이거니와. 여러분, 법이 바뀌었습니까? 십계명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죄인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용서받음으로 더 이상 그분의 율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싫다고 하는 그 반역적인 마음, 그 무례한 마음, 그 썩은 마음, 그 타락한 마음이 극복되고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은혜입니다. 그 법은 황홀한 은혜입니다.